지난주에는 도망자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자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로서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아주 강력한 군대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후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리더가 있었죠.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를 알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갈수록 강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점점 망하고 점점 쇠퇴해 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헤렛 숲풀에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에게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유순하게 적혀있지만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뉘앙스를 보면 이 베냐민 놈들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과 너희들이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놈도 내게 와서 그걸 알려주는 놈도 없고 이 일을 슬퍼하는 놈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불평 불만 늘어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리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함께한 사람들을 원망한다면 이 공동체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희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서로 믿고 도와주기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리더란 자리는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주위 사람들과 거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편집증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들도 알릴 것도 없고요.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사울이 혼자 생각해낸 스토리, 혼자서 소설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열등감이 자극되면서 사울은 살짝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죠. 눈을 감아도 귀를 닫아도 그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윗을 대상으로 의심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도액이 등장하죠.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던 장면을 다 보고 알고 있는 도액이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아히멜렉은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화가 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 스토리가 또 달라집니다. 그게 13절인데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도액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이것을 증명할 만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붙이냐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앞 뒤를 자기가 쓴 스토리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사실은 중간에만 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결론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진실해야 합니다. 혹 사람들이 거짓이 섞인 이야기들을 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 스스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죠. 왕의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또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는 다윗이 존귀하다는 말을 감히 사울 앞에서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울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영린을 건드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명령을 내려서 자기 경호대를 다 보내가지고 아히멜렉과 그 아비와 그 집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겁을 내서 못하는 일인데 그때 기회주의자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결국 이 제사장 마을에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을 도액이 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울 공동체가 한 일입니다. 물론 그 학살극 와중에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의 품으로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공동체 그리고 사울이 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직언하고 고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더 밑바탕을 보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울왕이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찬양도 다윗이 지어서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를 계속 키워나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와 미움을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더 키워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운 사람은 어디 가나 있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앞줄에 앉았는데요.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만, 앞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꼭 뒤에서 덩치 큰 애가 뒷줄에 앉아있던 애가 와가지고 젓가락 들고 제가 먹는 반찬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먹는 거 누가 뺏어가면 진짜 밉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런데 점심 다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남은 점심시간 동안 열심히 공차고 뛰어놀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런 미움을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곱씹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잊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율법에 대해서 잘 강의하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분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밥그릇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을 계속 키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야 됩니다. 이걸 자꾸 키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미워했습니다. 불평불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마을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던 자기 백성들입니다. 오해와 미움을 키운 결과 자기 주변을 자기 스스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괜히 오해와 미움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키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괴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건강한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연 살해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NK세포라는 것과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일반 사람들도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 주변에다가 알립니다. 야, 이게 암세포야. 같이 놀아주지 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왕따를 시킵니다. 혼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면역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불면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 면역력이 깨어지면서 그 암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역력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면역력은 뭘까요? 혹시 미움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질투 다툼 시기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상종하지 않는 면역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이런 악한 것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덮어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미워하게 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큰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사울의 공동체처럼 혈연지연에 얽매인 사람들도 있고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찬 뺏어 먹던 사람도 있고요, 뺏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생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성도가 그런 말을 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갑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는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냐면 그렇게 모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 교회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또 더 모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옆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돌집을 지으면 요즘은 규격으로 잘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 쌓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고궁들 가보셨습니까? 그 계단이나 축대나 건축들이 다 자연 원석을 가지고 만듭니다. 돌을 갖다 놓고 비슷한 돌을 옆에 갖다 놓고 붙이고 쌓고 해서 만들어 가는데요. 그냥은 안 됩니다.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 돌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붙이죠.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울퉁불퉁한 거는 어느 정도 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얹기가 힘들면 이미 박아놓은 돌도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데려놨죠. 근데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둘이 안 맞습니다. 붙이려고 하다 안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깎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미 자리 잡힌 사람들도 드러내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죠. 여러분 자기를 깎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미 교회에서 자리 다 잘 잡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깎아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가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붙여놔도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를 맞춰주고 섬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서 가십니다. 어떤 모난 사람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깎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섬기는 모습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역력,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속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머물러도 그 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선교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봉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다툽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서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미워할 일, 오해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간순간 원망스러운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느냐 우리의 믿음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소심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고 인기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참 이 평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인격적으로 참 멋진 분이라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을 유명하고 인기 있게 해서 그 소심하고 낙심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일 중심으로 보죠. 그 일을 누가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목사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늘 우리 이제 내년에 사역하실 분들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겨야만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러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장도 성교회장도 성가대 지휘자도 반주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미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누군가를 정말 편집증적인 사고로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이가 대학생만큼이나 컸는데 하는 짓이 여전히 유치원생 같으면 그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줘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만 섬겨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는 열심히 유치원 다녀야죠. 그러나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고 하이스쿨 가고 장년이 되어야죠. 유치원을 왜 애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가면 아기상어 뚜룩뚜룩 이런 노래 부르고요. 그리고 뽀로로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고요. 간식 주고 선생님들이 잘 놀아주다가 피곤하면 재워줍니다. 낮잠까지 잡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회사 갔다 돌아올 시간 되면 집으로 다 데려다 주기도 하죠. 그런 유치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유치원 다니듯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도 구경 드리듯이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섬겨주는 섬김 받고 좋은 말씀 듣고 좋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나도 빨리 말씀 배워서 다른 사람들 저렇게 섬겨주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수준까지 자라고 장성해져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자라지 못하는 공동체, 성숙해지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은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까 그 잔혹한 살인극에서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지 않은 채 모여있다면 서로 간의 상처 때문에 아마 싸우고 서로 간의 그 억울한 심정 때문에 누군가를 씹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죽이려 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너를 죽이려 하는 자다. 그것은 내 탓이다. 너와 나는 생명 공동체다. 목숨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가족들이 다 죽고 그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혼자 살아와서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정말 아비아달이 기대했던 위로가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위로가 넘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 가졌던 것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무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언제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